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요양병원도 많이 가고 일반 이 병원도 많이 갔습니다. 가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특별히 요양병원 그렇더라고요. 4층을 F층으로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은 좀 덜 그런데 이 중형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F로 많이 표시를 하는 거 봤습니다. 자, 왜 F를 표시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사는 집은 8호입니다. 홀수층인데 8이에요. 알고 보면 아마 4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땡겨서 보니까 네, 8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죽음이라는 거, 사람들은 늘 의식하고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이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은 염두에 둡니다. 동서, 고금, 그리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 이 죽음에 대해서 피하고 싶어서 선남 선녀를 이렇게 3,000명 뽑아가지고 네, 전 세계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찾은 게 있습니까? 찾은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네,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적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네,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필연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아담이 본래 영생불사, 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사람에게는 죄의 그 가격으로 죄에 대한 값으로서 그러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어느 때라도 죽음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참 이 안타까운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그때 제가 34, 34? 제가 그 정도 됐는데 35 정도 됐나 보다. 네, 그때 부목사 생활하는데 저랑 동갑인 한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젊으니까 암세포도 금방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 찾아오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구나. 특히 이제 부목사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죽는 거 보면 참 이게 이 사람은 알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은 이제 임종이 가까우신 분들이 미리 임종 예배를 드려주라고 부탁을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가요.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부목사님들이랑 여자 전도사님들이랑 이렇게 딱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갑자기 건강해지셔 가지고 예, 오래 사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은 2번인가 3번인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제 곧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인제 '아 내가 임종이 가까웠구나.' 해서 자녀들한테 좀 와서 담임 목사님 오셔 가지고 좀 "임종 예배 좀 드려 주라."라고 했는데 예, 갔다 나오면 또 목사님이 또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막 갑자기 생기가 도셔 가지고 예, 밤낮이 도신다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오래 사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구나. 언제든지 올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이죠. 한 번은 제가 어떤 장례가 있어 가지고 멀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톨게이트에서 나왔는데 옆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봉고차 운전하고 옆에 이제 같이 출발한 차가 있었어요. 유독이 그 차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 차여 가지고 또 인제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막 처음 나왔던 차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그런데 인제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인제 봉고차가 그 리미트가 110 킬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110 킬로만 이제 쭉 인제 갔죠. 그러다가 인제 노선이 같았나 봐요. 그런데 인제 1 시간 이상 인제 운전하고 가는데
그 앞에 뭔가 좀 사고가 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옆에 처음 톨게이트에 출발했던 그 차가 컨테이너 박스 밑에 그대로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구나.' 좀 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유 참 이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저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마침 장례였는데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오는 건데 저희 집은 이제 어린아이가 셋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딱 이게 얘들 이렇게 안으면서 느낀 건데 '그래 너도 사형 선고가 됐지.' 네, 그렇죠. 그냥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도 언젠가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그 안에 물론 인제 제가 더 빨리 가겠죠.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예, 왜냐하면 인제 부모 세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게 항상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들한테 복음을 항상 전해 줘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허무하다.' 어떤 경우는 정말 이렇게 누구나 알 만한 그러한 이제 기업체를 일구셨어요. 일구셨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자녀들 잘 키웠고 자녀들이 다 인제 뭐 학계라든지 어디 각 기관에서 되게 네 기관장도 하고 또 네 높으신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죽을 때가 보니까 '그거 다 필요 없구나. 자기가 읽었던 그런 부귀영화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예 그런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인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참 허무하다.' 그래서 이것도 '허무도 하나의 일반적인 하나의 공통 분모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사람의 이 의식의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지하실이 뭐냐면 그 의식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뭐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예, 갑자기 이렇게 뭐 튀어나온 것 같지만 그 의식의 밑에 잠재하고 있는 나만의 그 경험이라든지 또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없는 것 같지만 다 밑에 있다고요. 다 이렇게 다 깔려져 있는데 가장 밑바닥을 긁어보고 긁어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뭐 아이를 키우면 또 그래요. 이 조그만 애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물에 이렇게 안전한 곳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씻기려고. 그러면 아이는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어린아이들도 죽음이 무서운 줄 알아요.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의 본능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하는데 절대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되었던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네 그렇게 붙여진 거지 본래 이 죽음은 예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말 이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일 것 같죠?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에 도움이 될까 해서 호스피스 그걸 제가 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도 땄어요, 기관에 가서. 근데 인제 거기서 인제 고신대 병원에서 그때 호스피스 교육 받았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수간호사 선생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죽음 두려워하세요." 하면서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그렇다는 거죠. 이 암에 걸려서 암 말기가 되면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불평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 의식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느 순간 되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정말 아름답게 죽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그 마지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난 죽을 수 있다. 오늘이라도 난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셨나 봐요.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없어지죠. 네, 그 시간대는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서 아침에 깨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잔 자와 같은 그러한 이 죽음의 모습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사람에게 저녁이 되면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도 취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죽음은 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도 이 아이들의 죽음, 네, 그건 막을 수 없고 또 부모님의 그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죽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어차피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런 게 있죠. 상갓집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 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죽음.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 심판의 결과로서 나오는 죽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피해야 됩니다. 뭘 피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는 쾌락주의입니다. 아, 죽을 거니까 어 진짜 마음껏 누려보자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마음껏 있는 거 가지고 쓰려고 하고 근데 이러한 쾌락에 대한 이 본능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또 하나의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 허무주의입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결국은 죽을 거 아니야? 하면서 허무하게 생각을 해서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려는 생각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허무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허무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는 산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이 이제 곧 주어질 것인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고 우린 그것을 가질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내가 정하고 그리고 억지로 내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 없다 뭐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쾌락주의와 또 허무주의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탕할 수 있고 또 무기력할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몸을 이제 함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몸을 우리가 그런 방탕한데 함부로 낭비한다거나 그리고 또 너무 느슨하게 마음껏 산다고 생각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뭐 등한시하고 내 지금 한순간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정말 무익한 것이죠. 자, 우리는 천사와 다르고 동물과 다릅니다. 자, 천사와 동물과 인간의 죽음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왜 천사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천사는 몸이 없죠. 근데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천사는 죽음이 없겠지만 영원한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영원합니다. 네. 지금 끝이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천사와 다른 점은 우리에게 몸이 있다. 그럼 동물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 동물도 몸이 있고 사람도 몸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죠. 네.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단에서는 동물도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어디였나? 네, 국내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그 개 있잖아요, 개. 오늘도 설교 때 개 나왔는데 그 개.
귀에다가 송수를 뿌리더라고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는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그런데 거룩해집니까? 예, 몸인데 육체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무리 사랑해도 네, 근데 이제 이 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도님 중에 개 키우신 분들 굉장히 아끼시는데 네, 근데 성경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인간만 영혼 플러스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인간은 세 가지의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혼이 죽을 수 있고, 또 육체가 죽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죽음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달라요. 인간의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특별히 영혼의 죽음이 뭐냐? 사람은 사람이고 숨은 쉬어 있고 세상은 살아가지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밥도 먹고 네, 쇼핑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사람들과 또 그런 교제도 친한 교제도 하고 하지만 똑같이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영혼은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안 죽습니까? 거듭나야죠. 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게 바로 거듭남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또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보입니다. 아, 영혼이 죽어 있구나. 저 사람 영혼이 살아 있구나. 죽은 자 같지만 죽은 자 같이 보여서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막상 신방 가서 그 사람과 대해 보니 영혼이 살아 있더라. 이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전혀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러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네,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만날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죽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였습니다. 뭘로요? 죄와 허물. 네, 본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네, 스스로 이제 마음껏 살았던 그러한 죄에 대한 인생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께 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열매를 보고 아, 저 영혼 살았다. 저 영혼 죽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되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육체는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열렸죠. 제가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죠. 죽음과 음부는 네, 아직 펼쳐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잠시 머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에 잡혀서 네,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아직 예, 그 교도소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유치장에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음부의 상태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짜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약간 네, 그 모델하우스 같은 곳에 잠깐 사는 거죠. 네, 그 기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진짜 집이 있기 전에 모델하우스 같은 곳에서 다 똑같아요. 비슷하고
근데 진짜는 아니죠. 영원히 살 집은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하우스 들어가면 결국 바깥은 그 나무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대충 지은 집이고 안에는 그럴싸하게 다 갖추어진 집이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양받았으면 분양된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낙원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낙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 단어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수월을 지옥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몇 군데 없어요. 수월을 지옥으로도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이제 잠언서라든지 몇 군데 구약에서는 이 수월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읽다가 수월로 표현하는데 지옥 같은 내용이 있으면 그건 지옥은 맞고 또 대부분은 이 수월은 죽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이 수월로 내려가는 우리 인생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낙원은 왜 들어갑니까? 오늘 그 이유예요. 첫 번째 있죠. 몸의 부활, 조그만 글씨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직 몸이 안 살아서 그래요. 몸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왜 몸이 중요하겠습니까? 몸이 다시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급한 차원의 몸에서 고급한 차원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몸이 그렇잖아요. 벽을 뚫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보면 영원히 늙지도 않고 그리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혹시 아팠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다시 치료가 되는 영생불사 그 정말 탁월한 그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능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이 음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낙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은 맞는데 여기에 더해서 늘 죽음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진정한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 죽음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죽은 나사로.
그리고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한 장소에 있었고 그리고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한 지역에 살았죠.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심이 없었던 부자는 결국 음부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나사로는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죽음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곳에 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있죠. 예, 죽음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두고 한 말인데 천주교는 이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옥은 낙원에 가기 전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궤도 기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갱생이 되면 낙원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성경에 그 어디에서도 이 갱생의 기간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오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또한 우리 크리스찬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늘 가져야 될 생각 의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처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자,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러한 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불못에 던져지면 안 되겠죠. 제일 불쌍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실컷 교회 다니고, 그냥 헛되게 다녀서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부모 따라서 또 친구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그걸로 인생을 끝내면 그것 좀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학교는 왔는데 공부는 하진 않았다. 이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 가족인데 천국 갔다 오신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그네요. 저는 가족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과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진짜 진리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것을 경험하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또 바닥이 황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그리고 또 안에 보니까 생명수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 또 강이 흐르고 네.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죠. 보석이 있었고 그리고 강이 흘렀고 그리고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장 증보된 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된 그곳인데 이런 거를 사실 저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경험한 것도 있고 또 부목사 하면서 그 어떤 장로님인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천국은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 영원한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더욱더 활력 있게 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씨 뿌릴 땐 씨를 뿌려야 되고 열매 맺을 땐 열매 맺어야 되고 또 추수할 땐 추수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호흡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면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내가 살았을 때 조금 더 해야 될 걸 하면 그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그건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고 가서 정말 그 상급이라는 걸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어떤 이제 간증 집회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자기가 다윗을 만났대요. 다윗을 만났는데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다윗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뭐 어떤 또 성경에 또 누구를 보니까 솔로몬을 봤다 했나? 거지 같은 누더기를 하나 쓰고 입고 있더라. 네, 뭐 이제 부흥 강사들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진짜 그럴지 뭐 개털 모자 쓸지 누더기 옷을 입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진짜 성경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더라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이고 이거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점점 이제 우리가 핵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네, 아멘. 네,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영원한 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원한 몸, 썩지 않는 몸에 대해 성경 분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영원한 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변화된 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입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됩니다.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네, 새술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부대에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헌부대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육체에 문제가 많죠. 고장도 나고 노화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부대에 담으려면 그 영원한 육체를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되는데 그 몸은 어떠한 거냐? 자, 썩지 않는 몸이다. 계속 말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또 예수님이 재림의 그때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육체의 옷을 주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새로운 육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몸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한 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약해지죠? 밥을 안 먹으면 약해지고 또 때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몸도 수척해지기도 하고 또 그렇죠. 우리가 또 노화 때문에 많은 아픔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네, 강력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네 번째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자, 우리는 이 몸이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체의 본능. 그래서 사탄이 이 육체의 본능을 통하여서 많은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신령한 몸인가? 이 신령한 몸에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짓고 싶지도 않죠.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하죠. 근데 뱀이 흙을 먹습니까? 흙 안 먹습니다. 곤충이나 뭐 쥐나 먹고 그렇죠. 또 아니면 풀을 먹고 뱀은 원래 흙을 안 먹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흙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그 사탄의 역사를 일으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더 뛰어난 몸이에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몸이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입게 될 옷은 이것보다 더 탁월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놀랄 수 있는 거죠. 천국에 가면. 나는 예전에 이런 몸밖에 가지진 않았는데 내 자녀들은 후손들은 이런 몸을 가졌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물론 네, 성경에서는 아담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입혀주셨나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네, 가죽옷은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 할 때 그 용도의 그 단어가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고 또 입는다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과 또 이제 70인경 보면 70인경이라는 그리스어 성경이 있어요. 그 용도가 같은 용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아담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지만 가봐야 아는 거죠. 성경에서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장담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담보다 뛰어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몸을 우리가 이 땅에서 꿈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재림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부족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음부터 인쇄해가지고 이야기는 안 보이네요. 자, 이러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니까요. 약속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일이 또 발생하는가 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됩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 그대로 천사보다 조금은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 영원한 그 생명의 옷을 입게 되면 변화된 옷을 입게 되면 그때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몸이 너무나도 신령하고 너무나도 멋지십니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모습. 그리고 또 천사들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의 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만국을 호령하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땅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는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그래요. 네, 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다고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해서 저녁에 잠을 자는 겁니다.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래, 나도 언젠가는 잠을 자겠지. 육체의 몸이 언젠간 잠을 자겠지.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래, 내가 깨어났구나. 우리의 몸도 또 언젠가 깨어나겠지라는 것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늘 믿음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처럼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낙원을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하고 복된 그 신령한 몸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